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건데, 안디옥,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면 이방 중심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영상, 현재 터키에 있는 안티키아라는 이 지역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터키의 남부 도시 안타키아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가 세운 도시이며 로마 시대 수리아의 수도로 로마 제국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적으로는 실피우스 산 중턱에 세워진 동굴교회가 있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이어서 목회한 것을 기림하는 장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위산 중턱에는 곳곳에 구멍이 남아있는데 안디옥 성도들은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복음의 열정이 동굴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선교를 향해 첫 출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안타키아에서 28km 떨어진 곳에서 외항 역할을 하는 책을 이끄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탔던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항구에서 지중해를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것입니다. 안타키아는 바울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으나 지금은 터키 사람들만 사는 낙후된 작은 도시로 우뚝 솟은 수많은 모스크들이 있고 시간마다 무슬림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리아 안디옥, 안타키아.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낼 만큼 교회가 번성했던 이곳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세계 지도지요. 지난번에 검은색 지도를 올렸더니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황금색, 여러분에게 이 황금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황금색 세계 지도를 보았어요. 이 세계 지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말씀이 시작되고 증거되는 저기 지중해 연안 동그라미 쳐진 바로 그곳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조금 확장해서 보면 이제 베드로의 사역하는 그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 밑에 오른쪽 파란색 작은 호수 갈릴리 바다 있죠? 그 옆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령 충만받고 사역을 진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받고 주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성령 역사를 같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가 루따라는 곳에 가서 에니야 유대 공동체에서 에니야 중풍병을 고쳐주고요, 거기서 요빠로 가서 요빠에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 죽은 다비다에게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쿰 아니라 무슨 쿰? 다비다쿰 해가지고 다비다가 벌떡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 요빠에 있을 때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부터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도 천사의 지도를 받고 베드로도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 이 환상을 보고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끝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돌아왔더니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에게 가서 머물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느냐 비난하고 베드로를 막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예루살렘 공동체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 성격이 한 성깔 있습니다. 감히, 이게 꼰대들의 특징이래요. 어딜 감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딜 감히,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내가 안전뱅이 일으켰고 내가 가는 곳에 성령 사마리아 루다 중풍병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어딜 감히, 이러지 않았어요. 신앙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의 비난 앞에 차분히 설명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가이사랴 어떻게 간 줄 알아?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을 때, 뭐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너희들도 아는 그 주님, 우리가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주님,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잡아먹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말씀을 고역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해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교만이에요. 겸손히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할 수 있겠냐. 그리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주님도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내 안에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을 거역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을 거역하겠느냐.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을 거역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선물 주시는데 내가 막을 수 있냐?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겸손이 필요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옳고 성령의 인도가 옳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정말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뛰어난 머리, 그거 여러분, 저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유튜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머리 좋은 것, 이거 자기 거 아니다, 이거 유전이다. 예?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 유전이래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래요. 명석하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딱 보면 이게 그냥 그림처럼 탁탁탁 떠오른대요. 정말 신기하죠. 유찬이나 우리 기주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 기주야, 보면 막 사진처럼 떠올라? 그러진 않아? 노력형이야? 유찬아, 안 그래? 죽자고 살자고 달라붙어 하는 거야? 후천이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계속 노력해서 떠오르는 거.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사진처럼 찍힌대요. 한번 보면.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머리 좋은 거 이게 유전이래. 유전. 부모로부터 뛰어난 머리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 이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조금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위로를 좀 받았어요. 아, 이거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받은 게 이것뿐이구나.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유전이라고요. 그거 내가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또 후천적으로라도 그거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집중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성령님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없도록 흐트러 버리잖아요. 집중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게 집중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위험한, 막중한 문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집중력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더 큰 지혜를 주옵소서, 더 큰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설교의 결과, 거기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베드로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공표를 하게 되지요.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이때부터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 얻는 회개, 영생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목사를 닮아라, 장로님 닮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려고, 그분이 누구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무엇이고 증거가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도 그 예수님만 전하다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끝나고, 이제 그림이, 화면이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던 이 카메라가 샥 올라가서 안디옥을 비춰요. 그럼 오늘 안디옥을 한번 봅니다. 자, 그 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저기 예루살렘 보이죠? 노란색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죠? 저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구레네, 아프리카 최북단인 구레네가 보이고, 저기 또 위쪽에 보면 하나 있죠?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이방인 중심의 최초의 교회, 여기가 지금 안디옥이라는 장소예요.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를 나가서 저 위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갔다가 3차의 선교여행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이 선교의 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초반부 예루살렘 중심과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중심의 초반부가 기록되다가 이제 화면이 안디옥으로 딱 전환되면서 안디옥에서부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물론 12장에 잠깐 베드로 이야기가 잠깐 다시 언급되다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저기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라는 장소, 오늘날 터키 안티키아라는 장소인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가보려고 합니다. 저 안티키아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저 구레네에서도 사람이 안티키아로 가고요, 또 구브루 섬에서도 또 안티키아로 오고요, 각종 여러 지역에서 안티키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루살렘보다는요, 이 안티키아가 로마의 정책상 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제 구레네에서 예수 믿던 사람, 또 저 다른 지역에 구브로라든지 구레네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 안티키아에 점점점 모여들어 거기서 유대인들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헬라,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듣더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안티키아가 철학의 온갖 갖가지 철학이 모인 곳이고, 또 이념, 각각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인종들이 모여 있어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프리카 구레네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도 안디옥에 모이고, 피부가 하얀 사람, 피부가 노란 사람, 그 사람들도 다 모였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 이념이 확고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거기에 평범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들이 자석처럼 짝짝짝짝짝짝 예수님께 붙어오는 거예요. 저 모래사장에 가서 자석 하나 갖고 샥 이렇게 흔들으면 뭐가 붙어요? 쇠붙이가 자석에 착착착착 붙는 것처럼 그 안디옥에 수많은 인종과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착착착착착 붙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 안디옥에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났어요. 너무 많아지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대.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파송하자.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초반부부터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 때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근데 그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라고 했던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바나바가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에도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이 사람 회심했다고, 이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소개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한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된 그들 공동체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바나바가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다수의 지금 피난가 있는 사울, 지금 막 열정으로 예수님 믿고 막 복음으로 막 끌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사울,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둘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양육자, 마치 아주 좋은 어머니 같은 상이라면 사울은요 굉장히 정확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사리분별 잘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딱 뭉친 겁니다. 어머니같이 양육적인 사람, 아버지같이 분별력 있고 판단력 좋은 사울, 이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사랑, 사울의 어떤 말씀, 이 두 가지가 막 시너지가 일어나니까 더 많은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지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해요. 바나바 하면 양육 사역, 바울하면 말씀 사역. 말씀과 양육의 사역이 함께 굴러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에 더 많이 집중한다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양육의 사역,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품는 사역,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의 더 세부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사도행전 11장 20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지부진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공포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세월은 그냥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안디옥 지역에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그냥 복음을 전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냥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헬레니즘, 인간 중심 사상에 빠져있던 그들이 유일신, 유대 헤브라이즘의 이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듣더니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는요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이고요, 교회는요 주께 돌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혹은 어떤 사람이 위대해서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주 예수를 듣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강홍길의 이름이나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주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는요 주께 돌아오는 교회였어요. 주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안디옥교회는 누구 사도가 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스스로 모여서 누구를 보았냐? 주님을 보았던 거예요. 주 예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놀이터, 요즘 놀이터들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부곡 노인정 앞에 놀이터도 이번에 새롭게 샥 고치면서 막 어린이집 같은 미끄럼틀이 있고요, 막 들어가고 동굴처럼 돼 있고, 막 이렇게 혼자 타는 그 시소 혼자 타는 막 스프링 해가지고 혼자 타는 것도 있고, 지나갈 때마다 한 번은 앉아봐야지 하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앉아보겠어요. 너무 놀이터 좋아해. 근데 옛날 우리 놀이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놀이터가 많지도 않았고, 아파트나 가면 하나 있든지 남의 아파트 나 살지도 않는데 가서 놀다가 막 우리 아파트야, 우리 놀이터야 하면 막 이렇게 주고 가기도 하고요. 놀이터 가면 있는 게 있어요. 미끄럼틀 하나 있고요, 시소 있고요, 그네 있어요, 그네.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좋은 놀이터는요 뺑뺑이가 있어요. 뺑뺑이. 전 그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뺑뺑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어요. 그거 뺑뺑이, 그거 타면 막 그 안에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뒤섞여서 그 안에 들어가고, 여자애들 특히 그 안에 들어가면 남자애들이 야 너 들어갔지 내가 돌린다고 막 힘자랑 하잖아요. 힘자랑해서 그거 얼마나 세게 돌린다고 막 세게 돌리면 그 안에는 여자애들이 하면서 그 안에서 소리 지르고 너 나가면 너 죽인다 막 그러면서, 죽이지도 못하면서 계속 돌리고, 그거 돌리다가 자기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올라타요. 돌리면서 올라타서 자기 몸을 실어서 그걸 막 돌리잖아요. 그럼 막 여자애들 막 하고 막 소리치고.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거 돌고 있으면. 근데 어지럽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바깥에 뺑뺑이, 그 바깥에 붙어 있으면 어지러워 죽습니다. 그거 돌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뺑뺑이 기둥 있잖아요. 기둥 딱 붙잡고 이렇게 돌리면, 기둥 붙잡고 반대로 이렇게 살살 돌고 있으면 안 어지러워요. 오히려 밖에서 막 돌리고 있는 애만 힘들어 죽습니다. 여기 위대한 진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뺑뺑이 같은 인생인데요, 그거 돌아올 때 고난이라든지 어떤 삶의 사건이라든지 사연이 막 돌아올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중심으로 가야 돼요. 중심으로 가서 여유롭게 반대로 이렇게 중심 붙잡고 돌면요 안 어지럽고요, 그 뺑뺑이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교회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그 뺑뺑이의 진리, 흔들릴수록 돌아갈수록 바깥으로 가면 그것도 매달리다가 거기 떨어지고 그 손 묻혀갖고 바닥에 떨어지고 막 턱에 막 기스 나고 피 나고 코피 난 적 저는 없는데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깊숙이 더 고난의 파도가 오거나 우리 인생의 사연과 사건이 들어올 때 더 기둥으로, 기둥 대신 주님께로. 우리 주변에 예수 중심 교회가 있는데요,
이름은 너무 좋아요. 예수 중심. 근데 그 이단입니다.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이초성 목사가 자기 중심으로 세운 예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예수 중심. 여러분, 그 교회는 안 가도 되지만 예수 중심이라는 의미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생의 한계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으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는 바로 예수 중심이신 그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증거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히 보여주신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신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도 하나 없었지만 예수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부흥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안디옥교회처럼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교회는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안디옥교회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지난주 제가 신갈 성도교회 선교 헌신 예배 갔다 왔는데요, 그 교회는 되게 잔잔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막 엄청 시끄러운데 막 뜨겁잖아요. 그 교회는 아주 잔잔해. 똑같은 노래인데도 아주 잔잔해. 그래서 여긴 좀 잔잔한 은혜가 있구나.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했더니 은혜가 또 흘러가더라고요. 그 교회마다 은혜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순간적인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바나바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에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은혜만으로 살 수 없기에 그 은혜 가운데 지속하려면 주님과 머물러야 돼요. 주 예수께로 돌아온 그들이 주 예수님께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가 지속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 주님과 머물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마 바나바가 그 교회를 진단하고, 그럼 어떻게 주님과 이 안디옥 교회가 머물러 있을까?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려면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께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야겠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제 막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고향에 가서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며 훈련하고 있는 사울, 바나바가 사울을 딱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는 그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수의 자기 고향집에 귀향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찌그러져 있는 그 사울을 알아보고 바나바가, 착한 사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사울을 딱 픽업해 오는 거죠. 그리고는 둘이서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성도들을 독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하며 세우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명확하고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이 양육과 말씀의 사역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삶에서 경험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혹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의 시간에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나 혼자, 나는 혼자서도 주님을 배울 수 있어. 인생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할 것 같아도 인생이 작은 거 하나도 무너지고요, 작은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잖아요, 금방 쓰러져요. 우리 주변에 제가 목사님 얘기했죠. 한 목사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역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를 했어요. 근데 그 간에 염증이 생기더니 고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던 사역 다 내려놓고 병원에 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건강하던 분이 간에서 고름이 생기니까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약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서로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동역하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라고. 안디옥 교회는 배웠고 사울과 바나바는 가르쳤고, 이 가르침과 배움의 사역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 혼자 자라날 수 없어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걸 공급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처럼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 말씀 26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 처음에 그리스도인, 이거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 의미가 처음에는 조롱하는 의미였어요. 우리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성적으로 인간이 옳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의 꿈을 펼쳐야 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에 찌들려 있던 안디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저들은 보이지도 않고 허상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 미련하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조롱하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썼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저 예수밖에 모르는 저 사장님, 저 예수밖에 모르는 저 부장님, 저 예수밖에 모르는 여러분, 이런 조롱일지라도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직장인이 되시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1년간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 힘들게 하거나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손절. 들어보셨나요? 손절. 이게 주식 용어이기도 하다고 해요. 빨리 더 내려가기 전에 뭐하라? 손절, 끊어버리래요. 손절. 진짜 어떤 병에 걸렸거나 정말 너무나 폭력적이고 소시오패스나 아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손절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손절해야 돼요. 저도 못 갑니다. 칼 들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땐 경찰을 불러야 돼요. 손절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손절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정치색이 다르고, 요즘 특히 정치색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나랑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손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용납하는 자들이고 용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조롱을 받으면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손절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을 살아냈어요. 여러분, 자꾸 손절 요즘 유튜브에 쇼펜하우어식 명상이 유행이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믿지 마라, 사람이란 종자는 믿을 존재가 아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검은 머리 품지 마라. 자기 혼자의 삶, 자기 혼자의 결단, 혼자의 목표를 혼자 살아남아라. 쇼펜하우식 명상은 그런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것 같고 자기 존재만 믿으라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손절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세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도 제 안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우유부단함,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음탄하고 음란함, 제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손절해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 나부터 손절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보십시오. 손절의 주님이 아니에요. 나를 제일 먼저 주님이 나의 마음과 이 속을 다 안다면 날 제일 먼저 손절해버려야 될 게 난데, 그 주님이 나를 손절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알아. 인생의 약함과 죄인됨을 알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손절해버려야 되는데 율법은 손절하고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 아무도 돌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절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주님이 다 손절하라고 하는데 그 여인을 불러들이니 너 이렇게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아무도 없이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그 죄인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어안아요. 주님의 사랑은 손절이 아니에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1년간 사울에게 이걸 배운 그들이 손절하는 삶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하나 주님으로 주님 바라보자 해서 하나가 되고 주님을 더 배워보자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가득 차니까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난 주님으로 하나 되어서 난 좋아. 난 너희가 아무리 비방해도 나는 주님이 좋아. 베드로도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그리스도 따라 그리스도 닮아 사랑하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야 저렇게 착하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그런 소리가 들릴지언정 실족하지 말고,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실족하지 말고 그 고난, 그 손가락질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살아란 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으로 하나 되어 살았어요. 목사인 저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라서 주님으로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주님께로 붙자는 거고요, 제가 주님께 붙어서 가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다 주님께 붙자는 거예요. 주님으로 뺑뺑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 교회는 그래야 되죠. 주님만 남아야 돼. 주님만 남고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 그리고 안디옥교회는요, 그 주님을 또 배우고 그 주님을 배워서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작은 주님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주님이 보여주신 권위,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 자비,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바나바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 또 교회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가 한 번 더 이어지는데요,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주님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그 주님을 전합시다. 또 그 주님 살았던 삶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